할렐루야.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말씀인데요. 설교자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할 말이 많은 부분이라 사실은 이걸 여러 부분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사실은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마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르는 그 남자들만의 세계. 그게 뭐냐면 서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센가 뭐 그런 걸 여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저는 이게 머리 약해가지고 물을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이렇게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남자라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남자들만의 사나이들만의 세계 여자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남자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면 서울 가봤어? 이게 제일 썼어요. 서울 가본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나 서울 가봤어. 가보기 전까지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안 갔다 오면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남자들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슨 빚을 내서라도 이 어머니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장남이 12살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가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입성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죠. 크리스트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때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신학적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산 제물로서 이곳에 입성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마지막 선지자 예수라는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초점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왕들 중에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태는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나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뚫려서 경부선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중부선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해안선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로 갈 때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외교적으로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누가 오게 되면 국민들이 다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막 학생들 다 나와서 이렇게 환영식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TV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격이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옛날에 인천공항 없어요. 김포공항에서 이 마포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길을 킹스로드라고 불렀어요. 서울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울이 좀 압니까? 전 서울을 가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미
그랬었습니다. 그런 이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중요한 장면에 성경은 그 노선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벳바게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 똑같은 이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하나 베다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경로가 감람산에 이르러서 그쪽에 있는 어디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노선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마가와 누가에서도 이 노선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가는 목적이 이 노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람산은 뭐냐? 첫 번째, 감람산은 다른 성경에서는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이나 감람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게 감람산을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부르는데 해발이 이게 높이가 800m까지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이곳에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감람산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감람산이고 사실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좀 달라요. 감람나무는 한약재예요. 올리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 여기 있죠. 사실은 여기는 그래 정확하게는 이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봐야 정확하게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지중해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름과도 같은 그 산에 있는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즐겨하던 장소였어요. 늘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어디에서 기도하세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디서 잡히는 겁니까? 요 감람산에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거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12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이 두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승천과 함께 어떻게 오신다? 이곳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역사 현장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가장 성경적 근거로 재림의 가장 그 정확한 장소는 어디예요? 요 감람산이죠. 사실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에게 있어서도 이 감람산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일 것이다 라고 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장소,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시와 장소를 초월하는 걸 보여주죠. 네, 그것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두 번째는 벳바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동네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이죠. 베이틀레헴, 빵동네라는 뜻입니다. 빵동네라는 뜻이. 이 돈네라는 집, 이 집에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바게라는 뜻은 뭐냐면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내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냐면 덜 익은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저는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원래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 뒤로 가던 길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이 길을 내면서 그 뽑아다가 사택 옆에다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여는데, 근데 늘 안 자라더라고, 이상하게. 하여간 근데 이 무화과가 2번 열립니다. 1, 2월 달에 한 번 열리고 또 가을에 한 번 열리는데요. 1, 2월 달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 떫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다음에 날 좋은 무화과를 위해서 따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려고 하면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내버려 둬요. 그럼 내버려 두면 누가 따먹냐면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덜 익은 무화과를 먹는 사람들의 동네. 그러니까 이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말하면 이게 산동네 사람들이에요. 산동네 사람들. 예. 그런 동네가 바로 벳바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벳바게 사람이라 한다면, 아이고 그 걔네들 아직도 그거 먹고 살아? 아마 이럴 정도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동네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그와 가까이 있는 동네, 그래서 이 감남산 동쪽 산 기슭에 있어요. 이것도 벳바게도 그런 동네인데 산이니까 기슭에 있는 베다니라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지금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엘 이지리에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지리에라는 말은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죠. 근데 이 동네가 베이트 아니아라는 이름에 합쳐진 것이 베다니예요. 이게 베다니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아라는 뜻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예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동네. 그러니까 한쪽엔 뭐예요? 덜 익은 무화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동네. 이곳은 뭐예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동네. 여기가 나환자촌이에요. 나환자촌. 이곳은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곳이에요. 왜? 부정하니까. 근데 이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나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노선을 정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노선을 의도적으로 가장 좋은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험난하고 또 불행하고 가난하고 불운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자들의 동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불운한 사람들, 쓸데없는 존재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존재란 그 정도의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러면서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로 가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를 한번 잘 보고 마가와 누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절이에요. 이게 평행 구절인데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누가복음을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19장 3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마태복음을 읽었고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장 2절. 여기와 마가와 누가를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가와 누가에서는 나귀가 몇 마리예요?
안 봤어요? 다시 봐야 돼? 마가와 누가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죠. 성인 나귀예요, 새끼예요? 나귀 새끼 하나죠, 그죠? 나귀 새끼 한 마리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3절로 넘어갈게요. 3절로 넘어가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이거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누가 이거 왜 끌고 가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때 당신은 당나귀를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원래 이 당나귀를 매여 있는 당나귀를 주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목동들이 이렇게 나귀들을 이렇게 길렀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말하는 이 나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이 아이는 뭘로 느꼈냐면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쓰겠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그는 익혀졌기 때문에 나귀를 즉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신의 문헌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즉시 보내리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를 보면 그가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시 쓰고 돌려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그래서 하인이 봤을 때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주인이 달라는 게 주는 것이고 잠깐 쓰고 돌려보낸다고 들렸기 때문에 그 하인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적인 사건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우리가 저걸 오해해서 신비하게 주가 쓰시겠다니까 막 로봇처럼 뭐가 경직돼가지고 징하고 내버려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우린 신학적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재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4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지라.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함.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주재권의 첫 번째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때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시에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소돔성에 소속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으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리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이 고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이 조카 이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같이 일하던 일하던 일꾼들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냐면 지금의 사해 쪽이잖아요. 거기서 시리아 쪽까지 엄청나게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전쟁을 해서 소돔 사람들을 다 끌고 오고 재산도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소돔 왕이 자기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때 함께 온 게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너의 이 성공과 이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이라 부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그게 바로 주재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생활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기 속에 담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징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군대가 가다가 쌀이 부족하면 쌀 내놔 하면 끝이에요. 왜? 황제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너 전쟁터 나와 하면은 누구도 거절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시에 주님이 누구예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가 쓴다면 반드시 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진짜 누구의,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가와 누가와 다른,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그는 이 자기의 1차 독자인 유대인 공동체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조상 때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참된 주인, 이 땅의 모든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분은 그 주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강력하게 자기 공동체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려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원래는 예루살렘의 여러 산봉우리 중에 하나가 시온인데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게 시온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당시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돼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세웠던 곳이 바로 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오니즘은 그렇게 다윗을 통한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의 딸이라는 여성형을 써서 그 땅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 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까? 뭘 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새끼를 탄 것일까? 왜 새끼를 탄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좀 봐야 됩니다. 원문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신약이 시작하기 전 얼마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스가랴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그가 활동할 때는 다리오 왕 때였어요. 다리오 왕이 됐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나라를 정복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제가 몇 번 시간을 통해서 이 이라크의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동 지방 전체를 차지할 자가 바로 우리 이라크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들을 다 사로잡고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근데 벨사살이 잔치를 부리는데 그냥 그 벽에 무슨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그걸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밤에 누가 돼요? 벨사살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누가 됩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이란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어요. 잠깐 컸던 거였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때 유명한 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가랴가 선지자로 바벨론에서 이 잡혀간 곳에서, 이제는 페르시아죠, 이곳에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가 또 망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원래 망한 나라였으면 그 나라가 튼튼해서 그 다음에라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나라가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회복될 나라를 위해서 이 너희 백성들을, 이 포로된 자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할 그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장군, 위대한 임금이라면 무엇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그때 최고의 무기가 말과, 그리고 양날 칼을 차고, 그렇죠, 거대한 이 갑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 승리의 입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뭘 타고 갈 거다?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이라 보일까요? 개꿈이라 보일까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대. 그래서 임금님이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대. 그런데 그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 그러면 우리가 밥이나 드세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면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온에 따라, 9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래요. 아니, 나귀 타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냐고. 다리오 왕은 거대한 민족이었고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엄청난 나라들에 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무슨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10절로 가니까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10절로 가보세요. 10절로 가보세요. 어디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오래전에 BC 450년경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할 왕? 화평을 전할 왕. 써있죠? 평화, 참된 샬롬. 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왕.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 그렇게 명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한 입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만지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그렇죠? 나귀가 아니라 나귀다 보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옷을 펴서 했는데 거기에 올라탔는데 질질질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닥에다 나뭇가지 막 흩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라고 위대하게 찬양하지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도대체 뭐야? 창피하게 이게 뭐야? 말도 아니고 이런 장면이 그것도 가장 가난한 이 좋은 대로도 아니고 저 산기슭을 통해서 와가지고 저 가난한 먹을 게 무화과 나무 버려지는 거나 얻어 주워 먹고 나병이나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나사로도 죽잖아요. 죽고 살려내고 그 아버지도 병들어서 살려내고 그런 동네 사람들이나 그것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데 나귀도 예수님 다리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형상의 호산나 호산나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놀라운 비밀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네. 유대 전쟁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의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사도신경을 다시 해야 되나?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렇게 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지역, 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의 총독은 이 이스라엘 땅 이쪽 지역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지역의 전체 총독은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바다를 통해서 이 시리아 지방에 총독이 있었어요. 그곳이 뭐예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진짜 총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지역에 관할할 수 있는
왕으로 헤롯 왕가한테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통치하고 너희들 대신 세금만 바쳐라. 하지만 이곳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로마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총독을 관할하는데, 총독이 관할하기엔 너무 넓어서 이곳에 행정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 아래에 있는 행정관입니다. 진짜 총독은 시리아에 있고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곳에 행정관인데, 행정관이라고 부르면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불렀냐면, 총독님 오셨다고. 총독님 오셨다고. 그래서 다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뭐냐면 자기가 총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총독이 되려면 황제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데, 당시에 이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 왕가는 당시에 황제한테 점수를 따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나 당시에 분봉한 헤롯이나 그곳에 있던 안티파터나 다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디베라는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그가 황제니 그 사람한테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본디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로마 황제를 위한 예루살렘을, 그곳에 자기가 황제를 위해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딱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총독 관절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군대를 소집하고 정복을 입고, 이 군복을 다 입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반항을 하니까 그들 쳐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앞에다 뭘 했냐면, 로마 군대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그 상징물인 독수리 이 독수리를 문양을 앞에다 딱 들고 가고, 그 뒤에는 티베리우스의 이 그림이, 흉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들어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했다가 그들 죽여버렸어요. 그 피를 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13장 1절 딱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엄청난 역사 사건 속에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목을 빼고 있었어요. 우리 목을 다 치고 들어가. 다 나와가지고 무장해서 싸운 게 아니라 다 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고 들어가라. 이곳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걸 들어온다? 우리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 치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황제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들어갔다가 당시에 헤롯 왕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저거 다 학살했다가 해봐는 점수가 더 떨어지게, 그래 할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바로 헤롯 안티파터가 자기 제수시장을 결혼한 아주 부정적인 행동을, 이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조적으로 누가? 진짜 세상의 칼과 권세와 세상의 권세였던 로마 황제의 권세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입성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고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요? 진짜 주인이신, 진짜 하나님의 주재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왕이 입성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빵빠레가 울리고, 그렇죠? 말을 타고, 특히 흰말을 타고 대로를 통해서 승리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거기다가 그 입성하는 그 길이 대로가 아니라, 왕의 대로가 아니라 병자들, 쓸데없고 죄인들, 버려진 자들의 그 길을 통해서
메시아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초점입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렐루야.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저 병자들도, 저 버려진 자들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공동체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 참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